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나는 파도가 아니라 바다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거기 가서 낮에 있는 동안에 시간이 낮에 좀 있어서 설교 준비를 한 것을 오늘 좀 같이 나눌까 합니다. 미 육군 장성 중에 한국계 유일한 준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마이클 시글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머니가 한국 6.25가 일어났을 때 10살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6.25 때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어머니가 배를 끓고 있었는데 미국 사람을 만나서 정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미국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내가 한국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미국 시민이 됐을까? 근데 6.25라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때문에 자기는 한국에서 미국인이 되어서 미국에 가서 장군이 된 거죠. 근데 미국의 어떤 장군이냐면은 참 어렸을 때 고생도 많이 했는데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한 거죠. 근데 보급을 나눠주는, 미 육군의 보급 전체를 책임지는 장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들었던 자기 어머니의 어려웠을 때 6.25 때의 그 어려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그렇게 못 먹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오늘 내가 미국에 보급을 담당하는 장군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인생은 돌고 도는 것 같다 하는 그 유명한 말을 인터뷰에 실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죽을 고비를 넘겼더라고요. 한국에 3번 근무를 하러 왔어요. 동두천에서 근무를 하는데 하루는 헬기를 타고서 이렇게 헬기 조종사가 이게 착륙을 시도하는데 브라운아웃이라고 하는 큰 사고가 난 거예요. 뭐냐면은 착륙을 할 적에 이 헬기 바람 때문에 먼지가 팍 일어나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자기도 모르게 착륙을 하는데 이게 거리를 모르니까 그냥 착륙을 하다가 비행기가 폭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 2명이 죽었어요. 이 시글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완전히 밖으로 몇십 메달을 튕겨 나간 거야.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병원에서 자기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인생을 새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하고 가정 식구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글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글 장군에게만 이러한 파도가 있을까요? 아니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의 파도가 많이 있을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 나름대로의 고난의 파도가 많이 있어요. 질병의 파도도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분도 참 많이 있어요. 이건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나만이 갖고 있는 내면의 파도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 파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인생이죠. 얼마 전에 초등학교 여학생 하나가 음주운전자에게 치여서 죽었어요. 아니, 차가 갑자기 가다가 90도로 그냥 좌로 꺾어서 반대편에 있는 여학생, 걸어가는 여학생을 쳐서 초등학생이 죽은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술 먹은 사람이 운전한 거예요.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5분 후의 일도 모르는 거죠. 아니, 그 여학생은
30초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란 얘기죠. 기가 막힌 거죠. 응? 내 자녀는 낳을 때 미역국 끓여 먹으면서 앞으로 희망을 갖고 기도도 많이 했고 애를 썼는데 인터넷에 빠져서 공부도 안 해. 그럴 때의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아픈가를 여러분, 뭐 누구나 다 똑같은 얘기니까 이건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한국 경제는 경기 침체라는 어려운 문제. 북한에는 지금 보니까 아사 사건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장마당이 마비가 될 정도로 지금 폐쇄가 되고 있고. 뭐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거 정말 옛날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에게 배운 것 마냥 너무 남기지 말고, 잘 먹고, 그 다음에 아껴서 먹고, 나눠서 먹고, 이런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나라적으로도 큰 폭풍이 일어나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첫 번에는 잔잔했는데, 중간쯤 갔는데 세상에 바다가 노을이 너무 크게 일어나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잔잔해져서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아니, 이분이 누군데 바람과 폭풍이 잔잔해지는가?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폭풍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폭풍이 많아요. 이런 폭풍, 저런 폭풍. 교회는 폭풍이 없는 줄 알아도 교회도 폭풍이 많이 있잖아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폭풍이 불어쳤어요. 네로 황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던지 믿는 자들을 박해해서 그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을 정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거죠. 그러나 풍랑이 없어서 신앙생활 더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볼 때에 저 집은 풍랑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신랑이 돈도 잘 벌어오고 애들도 잘 크고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저녁 기도 나오고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정반대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가끔 풍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시글 준장이 브라운아웃 때문에 멀리 날아가서 겨우 살아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찾고 가정 찾고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글을 쓴 것 마냥 인간에게는 가끔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이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먼 미래를 볼 줄 아는 영적 시야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야가 너무 짧아, 너무 가까워. 이게 안 되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정채봉 씨의 짧은 시가 있습니다. 콩신의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참 짧아요.
광야로 보내진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다. 그러나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이게 전부예요, 시.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어서 엄청난 열매를 맺는데, 온실에서 큰 자식은 콩나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한 입에 들어가고 끝났다는 얘기야. 고난이 어려움은 되지만 결국 저주만은 아니에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영적 가슴, 영적 믿음, 영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은혜를 통하여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도 잘 돼야 됩니다. 마음도 늘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잘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영적인 것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이 잘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파도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너와 나와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잘 돼야만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폭풍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풍랑이 점점 거세집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은 바다에서 산배가 굵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 경험, 이제까지 해온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보려고, 안전하게 배를 운전해서 가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공포가 너무 크게 엄습해 왔어요. 야, 일하다 죽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까지 왔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말은 뭡니까? 이 풍랑 속에서 아직도 내가 선장이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성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모신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너무 멀리 있을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는 정말 멀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도 내 인생의 선장이 아니에요. 내가 선장이야. 내 방법 다 해보다가 결국 안 될 때, 그때서야 죽을 지경이 됐을 때에야 겨우 예수님이 보일락 말락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라는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의 눈이 떠지고 영적인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신앙 고백이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이 순간인데도 아직 예수님을 깨우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정작 어려움이 왔을 때 다 때려치고 새벽기도 나가고 저녁기도 나가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서 정말 금식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 찾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우겨우 정말 목숨이 끊어질랑 말랑 할 때에야만 하나님 찾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정말 이 풍랑의 순간에도 내가 선장이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을 아주 버려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선장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나 선장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때도 선장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아직 이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선장인 줄로 모르고 내 방법으로 모든 것을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 이 신앙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직도 풍랑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깨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 이거 보세요. 아니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바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야 우리 기도하자. 가족회의를 열어서 빨리 기도해야지 하면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 지금도 아직 하고 있다는 거야. 옆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배에 함께 계시잖아요. 이걸 모르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같이 안 할 때가 없어요. 밤에도 함께 하시고 낮에도 함께 하시고, 시편에 보게 되면 저 높은 곳에도 함께 하시고 낮은 곳에도 함께 하시고 어두운 밤에도 함께 하시고 밝은 빛에도 함께 하시고, 이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이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는데도 못 깨우는 거야. 왜? 예수님이 함께 하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파도 속에 희망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파도 속에 빛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파도가 일렁거리는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분을 잊어버리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언제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내 발의 등이요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있을 때에 주님 도와주세요. 조금 일렁거릴 때마다 그냥 곧바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나오는 시간이 이게 내 방법 다 하다가 안 되니까 겨우 예수님 찾는 이 신앙 가지고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둠만 있을까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 절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건 알아야 돼요. 파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금방 솟구쳐 오르다가 철썩 한번 하면 끝나. 나 이 파도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파도가 뭐냐? 대단하게 엄습해 오지만 금방 끝나버려.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뭘로 변하느냐? 파도를 일으켰지만 그 파도가 바다로 바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파도가 많이 솟구친다 할지라도 너무 겁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오면 소멸되는 것이 파도입니다. 파도는 잠깐 후에 없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파도 속에 계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파도가 곧 소멸될 것을 몰라. 아니, 내가 파도와 함께 출렁거려. 오히려 큰일 났네. 야단 법석을 떨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자기가 아주 그냥 보너스를 더하여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은 아무리 큰 파도라 할지라도 이 파도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바다이셨던, 잔잔하신 바다의 본래였던 그분이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지금 나의 삶 속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파도가 몰아칩니다. 그러자 배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때 제자들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마음에 흔들림이 왔습니다. 파도가 일어난 거죠. 그들이 불안한 것은 일렁이는 파도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말하면 자기 안에 파도를 삼켜버리는 바다가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진짜 일렁이는 파도만 보이지 파도 자체가 되시며, 아니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멸하게 하시는 그 능력 있는 바다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진정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바다가 되시고 우주가 되시며 우주의 창조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렁이는 파도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죽게 됐습니다. 이 소리만 계속 하는 거야. 에?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죽게 됐다고 하는 말을 원문을 번역하면 파괴되다, 독하게 죽다, 몸소리 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함께 계신 예수님이 있음을 안다면 죽을 필요도 없어요. 아니, 일렁이는 파도와 함께 내가 일렁을 필요도 없어요. 주님, 처음에 파도가 일렁거리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말 한마디 했으면 그러냐? 잔잔하라 일찍 했다면 두려움이고 뭐고 없을 건데. 근데 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파도와 함께 놀고 있는 거예요. 파도와 함께 일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말을 더 보태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뻥튀기 하는 거,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 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배 안에 굴굴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파도 속에 바다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파도? 상관없어요. 다시 바다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잔잔한 바다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어둠이 있다 했지만 어둠을 밝게 하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바다이십니다. 아니, 바다를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동행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한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한마디 하니까 그 일렁이던 파도가 잔잔해져 버리잖아요. 말씀 한마디에.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문제의 파도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내 앞에 일렁이는 이 파도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잔잔할지어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잔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바다인 줄을 모르느냐? 아니, 우주의 창조주가 너와 함께 있는 줄을 왜 모르느냐? 에? 그리고 너에게 권세 있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담대하라, 권세 있게 기도하라,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예수님을 깨우시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리고 평상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리에 놀라지 않은 사자와 같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게 되면
사자는 조용히 있어요. 뭐 옆에서 소리를 아무리 치고 뭐 난리를 치고 해도 아주 늠름하게 드러누워 있는 이 사자를 보게 되면 이야, 참 태평하다. 에? 사자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이야, 멋있죠. 에?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물에 걸립니까?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 공항에 내리는데 그냥 쫙 내려가니까 구름 사이로 쫙 들어가는데 창가 옆으로 구름이 슉슉 지나가는 거예요. 이야, 구름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비행기구나. 이야, 우리의 믿음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구름을 확실히 뚫고 지나가고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를 뚫고 지나간 믿음이 되는데 우리는 왜 호들갑을 떨고 있지? 왜 소설을 쓰고 있지? 믿음의 말을 왜 못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진흙에 묻을지 않은 연꽃과 같은 아름다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은 하늘의 구름 같은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얘기죠.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폭풍이 고요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는 은혜로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오늘의 욥이 되어서 담대하게 나중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은혜로운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만 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어둠 속에 비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는 겁니다. 믿음은 파도 속에 바다이시며 창조주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겁니다. 파도 속에도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하나 할까 합니다. 이지선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화여대를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정말 어려움을 당합니다. 화상을 입어서 수십 번 수술을 합니다.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고 얼굴도 어느 정도 성형이 완성이 됐지만 얼굴이 말이 아니죠.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픔이 컸겠어요. 여자의 마음이. 저는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이분의 마음을 100번 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자기가 나온 이화여대 대학교의 교수로 초빙이 됐습니다. 고전에는 한동대학교의 교수로 있다가 이번에 초빙이 되었는데 이분이 쓴 글이 나왔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가졌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풍 속의 파도와 같은 지난 시간을 지날 때 정말 피와 눈물뿐이었다. 그러나 빛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절망이구나, 아니 절망으로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비극은 아니었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은 저의 인생의 파도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심을 나는 믿었습니다. 나는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폭풍 속에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나는 부서지는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잔잔한 바다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언제나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바다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지금까지 달려왔더니 모교에서 저를 교수로 다시 불러주는 영광을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두에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지금 가는 중에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교수로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나는 그럴 애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총장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왜 해피엔딩으로 가는 중이다라는 이 말 속에는 그 미래가 보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미래가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폭풍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파도가 아니라 파도를 부셔버리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아니 바다를 창조하신 그분 바다 자체이신 그분과 동행하는 나 자신임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목숨을 데려가지 않는 한 끝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모든 파도는 다 부서질 거야. 지나갈 거야. 믿으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작고 큰 파도가 우리들을 엄습해 오고 덮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는 죽을 것처럼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나쁜 생각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바다가 되신 하나님, 그분이 파도를 잔잔케 하심을 믿고 오늘도 순수하게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묵묵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지선 양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